오늘부터 8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이제 다복이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의 줄임말도 되지만 다복이 무슨 뜻이죠? 한자로 많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8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볼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선택.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봉독할게요. 먼저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아멘을 해야 하는 걸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쳐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멘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주고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올바른 순서죠. 그래서 아멘. 안 가르쳐도 하네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인데요,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로서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 그게 아멘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다. 주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거니 말거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왜? 가만히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모습. 지금 머릿속으로 설교 생각하고 있지. 가끔씩 들키는데 응답을 해. 그랬구나. 그랬어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응답, 리스폰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회중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회중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믿음의 언어가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설교 들으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는 거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 다복,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혹은 사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다윗도 마찬가지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 혹은 예표하는 역할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경 속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 성경 읽기,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요,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그래 내가 다윗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기가 있으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8주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우리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선택,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 상과 하예요. 가운데서 사무엘 상은요, 이제 사사기로부터 넘어가는 시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인간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인간이 뽑았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원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누가 선택한 왕이래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영어로 보면 whom you have chosen for yourselves, 너희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선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줄 왕,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왕을 원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런 왕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왕,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왕. 그러나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울부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왕은요, 우리를 울부짖게 만듭니다. 우리 카테키즘에서 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우상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 내가 이게 있으면 이것이 나를 더 이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더 팬시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혹은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짜 왕을 선택할 때 결국 그 왕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결국 우리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우리가 하는 선택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아무런 선택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란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무엘 때문에 사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내려놓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장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아각 왕과 또한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이런 불순종한 사울을 바라보며 사무엘은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백성들도 아닌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왕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울을 바라보며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져요. 깊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래? 너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누가 그 한 명을, 그 왕을 선택했대요? 하나님이. 사울은 누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선택한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무엘은 괴로움에 빠졌지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선택한 왕이 있는데 왜 괴로워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 사람들의 불완전한 선택으로 인하여 왜 그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니? 내가 선택한, 내가 준비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뻐야죠. 그렇죠? 막 기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어진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지금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간다는 것을 결국 사울이 알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분명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하나님보다 사울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무엘을 사용하세요. 너 두려워? 너 나 못 믿어? 알겠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찾을게. 응?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사무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막 기대에 차 있을 때, 오 사무엘 너 기분 좋지? 행복하지? 너 할 수 있을 것 같지? 자신감 넘치지? 그래 좋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게, 새로운 왕을 세워가 아니라 가장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두렵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넘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자신이 없을 때, 가장 하고 싶지 않을 때, 아니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사무엘처럼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사울이 나 죽일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제사는 아마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제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사에 다윗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인 이새와 아들들의 제사에 초청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사무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인가요? 모압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자기 혼자 먹겠다고 이 밀타작하고 있을 때, 겁쟁이처럼 있을 때 찾아가서 큰 용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무엘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면 그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우울증에 빠진 채 좌절하고 있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서서 엘리야가 가장 약했을 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할 수 없을 때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래야,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방법 또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런 방법도 계획도 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무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릅니다. 두려워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금식 기도 좀 해볼게요. 작정 기도 좀 해볼게요.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좀 시간 좀 주세요. 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될까? 그걸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걱정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번 선교 때 갔다 와서 우리 태희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 때였나? 갔다 와서였나? 목사님도 걱정하시네요. 그전엔 저는 걱정 안 하는 사람인지 알았나 봐요.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자고 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걱정이 있으시고 목사님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내가 맞다고, 나 걱정 엄청 많다고, 나 ISTJ라고 하시면서, 근데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다고 그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불안도 하지 않고 맨날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돼요. 이게 될까? 살아낼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갑자기 떨어요. 아니, 선지자가 왔는데 왜 떨고 무서워합니까? 그러면서 좋은 일로 오신 거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장의 15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가서 그 아각을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의 리더인 장로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를 죽이러 왔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이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며 특별히 이새와 그의 모든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누구요? 모든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가운데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보고 나서 사무엘은 그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또 실수해요. 그렇죠? 위안이 되시나요? 위로가 되시나요? 또 실수해요. 또 뭘 봐요? 또 겉모습 봐요. 사울 왕 봤을 때도 겉모습 봤던 것처럼 키가 크고 막
장대했던 거 그거 봤던 것처럼 또 엘리야의 겉모습을 보고서 이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벗어나 거룩의 습관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잠언 말씀에 개가 토하는 것을 또다시 먹는 어리석진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습관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을 또다시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heart,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지 겉모습과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인데요, 이 라아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6장에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은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신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얼굴이 피부가 까만 게 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하얀 여자면 다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얼굴이 하얗면 괜찮았어요. 이 말이 제가 제 아내를 얼굴이 하얀 것만 보고 선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얼굴 하얀 것만 봤어요. 근데 얼굴 하얀 거 플러스 믿음 등등등 여러 가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가장 꾸미는가,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어떠한 옷을 입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도 옷차림을 그렇게 입어요. 그렇죠? 왜? 나도 똑같이 내가 바라보는 것대로 나도 선택받고 판단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은요 사울의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새로 했던 것처럼 여전히 겉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외모는 어떠한지 등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의 건강함과 영적인 성숙함보다는 어떻게든 나의 외면의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영혼이 겸손한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십니까?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내가 지금 겉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지만, 그 반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돌보지도 않은 채, 나의 마음은 돌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든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어떤 것을 바라볼까라면서 겉모습을 꾸미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돼도 축복이고요, 도전이 돼도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뭐라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그 자리에 있던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구약판 신데렐라 이야기 같아요. 여러 형들이 왕이라는 그 유리 구두에 어떻게든 자신의 발을 신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발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아들들이 다 왔는지 물어요. 아니 아까 분명 기억하라고 했죠? 모든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죠. 근데 이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내가 남아있대요. 이름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양치고 가고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분명히 모든 아들들 데려왔는데 왜 이새는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이새의 생각에, 아버지의 생각에 이 아들 다윗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생각에도, 형들 생각해도 다윗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막내라고 불러요.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카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가장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된 의미는 뭐냐면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카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조차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조차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뭘 맡겼어요? 양 치는 것을 맡긴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치는 일은요 노예나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로우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 거였어요. 기술도 필요 없고요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 그래서 누가 합니까? 7명의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 양을 쳤던 거예요. 즉 사람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시선, 형들의 시선을 포함하여 사람의 시선으로는 다윗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도 못하고 그 부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12절을 볼까요? 다윗을 뭐라고 설명하냐? 눈이 아름답고,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눈이 아름답고, 누가 떠오르는지,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제가 떠오르죠. 누가 목사님 했어요? 그래요? 혹시 대원 집사냐? 아멘. 제가 떠오르죠. 아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다윗의 외모를 얘기하고 있던 것일까요? 요새 말은 이 외모는요 아마도 오늘날로 하자면 아이돌과 같은 외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호 형제 같은, 성도님 같은 이 아이돌 같은 외모, 그렇죠? 우리 테리 집사님과 같은 이런 외모인 것이죠. 다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셨죠? 우리 김종환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의 관점을 보면요 왕이 될 외모는 아닌 것이요. 누가 봐도 왕은 강해야 돼요. 싸움도 잘해 보이는 외모를 가져야 오히려 왕의 외모로서 합격인 거예요. 우리 전태의 성도님이나 우리 유상한 성도 정도는 돼야 왕이 될 상이구나 할 수 있었지. 다윗은 지금 외모로도 불합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직업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넌 오지마, 넌 양이나 쳐. 분명 모든 아들들 데려오라고 했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아픔과 슬픔입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어진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즉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 이유가 물맷돌 연습을 잘해가지고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오랜 시간 도망자로 지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요. 나중에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바로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끄신 가운데 다윗은 순종함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들판을 인도하신다면 가는 거고,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삶을 감동시키고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방송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 것도 같이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저게 꺼지면 이게 다 같이 꺼져버려요. 우리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분이요? 우리 1분만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자 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실제로는 자꾸만 사울의 길을 선택해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서 나의 겉모습에 나의 능력과 커리어와 인기와 돈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욱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능력도 그의 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외모도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으며 그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보잘것없고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성령을 통하여, 나의 직업을 통하여, 나의 외모를 통하여, 나의 돈을 통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라마로 돌아갔대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대요. 기름 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데리고 궁전으로 가야죠.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원래 양치던 들판으로 돌아가요.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다윗에게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앞으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기름 부심을 받은 다음부터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5년이 걸려요. 15년 동안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나중에는요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동굴에 숨어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을 궁전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들판과 동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궁전은 어디입니까? 부르심받은 지금 이 자리예요. 무명의 일상에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은요 단지 한 무명의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런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진짜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이자 예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궁전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천대받던,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였던 목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 살아나셨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랜 기다림과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뚫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 고난을 뚫고 나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수많은 오해와 조롱과 거절과 고난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정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배경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선택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셨어요. 사람은,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 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순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거로 쓰이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